출발을 위한 용서,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2000년대 초에 박하사탕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아주 인상적인 영화였는데, 그 영화 시작하면서 영호라고 하는 주인공이 뜬금없이 이렇게 외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나 다시 돌아갈래. 그러면서 이제 영화가 시작하는데, 나 다시 돌아갈래 그 말이 무슨 뜻인지를 이 영화가 그 사람의 과거를 계속 추적해 나가면서 그 뜻을 풀어주는 것입니다. 시간은 20년 전으로 흘러 영호가 아주 꿈 많은 청년이었을 때 아름다운 소녀 순임을 사랑합니다. 둘이서 소풍을 갑니다. 그곳에서 순임이가 주는 박하사탕을 입에 물 때 그 박하사탕이 그렇게 맛있는 겁니다. 이게 최고의 행복입니다. 참 좋다. 인생도 아름답고 청춘도 아름답고 너무 모든 게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이후부터 이 영호의 삶이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감정에 휩쓸려 순임이를 버리고 다른 아가씨와 결혼하게 되는데, 결혼해서 사는 과정에서 동업자가 배신하고 결혼한 부인이 도망가 버리고, 그래서 모든 걸 다 잃어버립니다. 그러면서 이 영호라는 사람은 내가 이제 죽어야 되겠다, 삶의 의미가 없다 하고 자살을 하려고 하다가 20년 전에 순임이를 만난 그 처음 소풍 장소, 거기를 가게 됩니다. 그리고서 거기서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나 다시 돌아갈래. 아주 절박한 외침 부르짖음이 그 영화의 시작과 끝에 있었습니다. 제가 이 영화를 떠올리게 된 것은 내년 1월 달에 몇 군데에서 설교 청탁을 받았는데, 그 중에 2군데가 신학교입니다. 신학교에 가서 신학생들 앞에 설교한다는 것은 일반 교인들 앞에서 설교하는 것보다 좀 더 힘듭니다. 우리 교인들이 편하고 좋죠. 다른 교회 가서 설교하는 거 참 어려운 일입니다. 부흥사 되시는 분들 어떻게 그렇게 설교하시는지 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신학생들에게 설교한다면 보세요, 성경을 얼마나 잘 알아요. 그분들이 어떤 분들은 저보다 성경 더 많이 읽었어요. 신학적인 입장을 가지고 설교를 듣기 때문에 이 설교를 지금 신학적으로 제대로 하고 있나, 이 생각하면서 설교 들으시는 분들이니까 얼마나 어려워요. 뿐만 아닙니다. 훌륭한 설교자들의 설교를 얼마나 많이 들으셨어요. 그러니 웬만큼 설교해서 제가 설교하는 것 가지고 은혜 받겠어요? 청탁을 처음에 받고 어떻게든지 좀 거절을 해보려고 머리를 짜내는데 머리에서 쥐가 나더라고요. 에이, 안 되겠다, 하겠다고 일단 말하자 하고서 받아들였는데, 그 다음부터 이제 꿍꿍 앓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러다가 하나님이 제게 주신 지혜 뭐냐면 있는 모습 그대로. 내가 그동안 목회해 오면서 그래도 잘한 것도 있습니다. 또 못한 것 더 많습니다. 그러면 잘한 거는 잘한 것대로 얘기해 주고, 그래서 이렇게 한번 해보시라고 권면하고, 못한 건 또 못한 대로 얘기하면 이렇게 하면 절대로 안 된다. 그게 또 나름의 교훈이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제가 설교 전체 주제를 이렇게 잡았습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다면. 여러분, 제가 1982년도에 교육전도사를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목회 경력이 지금 30년입니다. 짧지 않은 이 기간 동안 목회하면서 잘한 게 있어요. 아멘도 별로 안 하시는데 잘한 게 있어요. 그런데
지금 생각하면 참 부끄러운 게 너무 많아. 그래서 만약에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사역의 기회를 주시기만 한다면 이번엔 내가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생각이 요즘 많이 들어요. 좀 더 겸손하면 좋을 텐데, 좀 더 인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좀 더 성경 많이 연구하고 목회하면 좋겠는데, 기도 능력 더 많이 받아서 목회하면 좋겠는데, 그런 것들이 참 많이 생각이 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다시 기회를 주시면 좋겠는데, 여러분, 인생은 일생이기 때문에 기회가 다시 안 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신학생들에게 가서 이렇게 말하려고 합니다. 내가 다시 시작할 수 있다면 이렇게 하고 싶다. 나 대신 이렇게 해 주십시오. 이게 제가 설교할 내용입니다. 여러분, 신학생 한 사람이 올바로 서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한 사람만 올바로 서면 적어도 한 교회가 올바로 서게 되는 겁니다. 책임이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정말 그런 면에서 가서 설교 잘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네, 여러분,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나 다시 시작할래, 또 두 번째로 말씀드린 다시 시작할 수 있다면, 이 두 부르짖음은, 이 두 외침은 솔직히 말하면 여기 앉아 계신 저와 여러분 모두의 외침입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다면, 나 다시 처음에 돌아갈 수만 있다면. 그런데 성경은 놀랍게도 다시 출발하게 하는 책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다시 새 출발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 만난 사람들마다 새 출발했어요. 세리가 새 출발했어요. 창기가 새 출발했어요. 죄인이 새 출발했어요. 사람들에게 놀림받던 문둥병자가 예수님 만나고 새 출발했어요. 날 때부터 소경이었던 거지가 새 출발했어요. 귀신 들렸던 여인 막달라 마리아가 새 출발했고, 죽었던 청년 다시 살아나서 새 출발했고,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우리를 새 출발하게 하시는 분. 돈만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했던 삭개오가 새 출발을 했어요. 오늘 베드로도 예수님 때문에 새 출발하게 됐습니다. 우리 모두 새 출발하고 싶은 이런 염원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내가 새 출발할 수 있을까? 여러분, 새 출발하기 위해서 오늘 주님이 베드로 만나 주시는데, 이거 새 출발하게 하기 위해서 주님 만나 주시는데, 이 원리를 기억하시고 오늘 2012년 어떻게 살아왔든지, 아니 2012년까지의 삶이 망가졌으면 망가졌을수록 2013년부터 주님, 나도 새 출발하고 싶어요, 나 좀 도와주세요, 이런 염원이 있으신 분들마다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새 출발에 동력을 부여받으시는 은혜가 임하기 바랍니다. 어떻게 새 출발 가능하냐? 첫 번째로는 용서의 확신을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을 세상 말로 하면 과거사를 청산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과거를 청산하지 않으면 그 과거가 나를 질질 끌고 다녀요. 그 과거가 나를 끌고 묶고 얽매고 누르고, 그래서 과거의 인생을 살게 만들어요. 최근에 큰 이슈가 된 종군 위안부 문제가 뭡니까? 일제시대 일본 사람들이 우리 할머니들을 소녀 시절 때 끌어다가 성적 놀이개로 삼은 사건 아닙니까? 근데 그것에 대해서 일본 사람들이 그래, 우리가 잘못했다, 용서해라, 그리고 몇 푼 안 되는 그 돈 쥐어주면 다 끝나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정직하지 않은 거예요. 그 소녀들이 원해서 해준 일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분들이 70년도 더 지난 사건들이 돼서
한 분씩 돌아가면서 세상 떠나가고 있는데 그 문제가 나올 때마다 상처가 더 깊어지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그런 면에서 여러분, 오늘 주님은 베드로가 새 출발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용서의 확신이라고 생각하신 것입니다.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에요? 12명 제자 중에, 아니 이 땅에 살고 있던 모든 사람들 중에 예수님 제일 사랑한 사람이에요. 예수님 너무 사랑했어요.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도 바르게 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모든 것 다 바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는 그 사랑의 실패를, 그것도 지독한 실패를 맛본 사람이에요. 한 번뿐만 아니라 3번씩이나 예수님 죽음의 십자가 못 박히실 때 난 모릅니다 부인했고 저주했고 맹세까지 했어요. 여러분, 이런 실수, 이런 실패, 이런 죄는 회복되기 어려운 거예요. 베드로가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도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내가 어찌 그럴 수 있었단 말인가. 이런 잘못, 이런 실수는 이건 만회가 안 되는 것이다. 다른 사람들도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 사람이 그럴 줄 몰랐어. 어떻게 그렇게 말해? 어떻게 그렇게 부인해? 저주하고 맹세까지 해? 사실 가룟 유다가 왜 자살했어요? 만회가 안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살했어요. 가룟 유다 못지않은, 아니 어쩌면 가룟 유다보다 더 심각한 잘못을 범한 베드로입니다. 이게 회복될 수 있을까? 그러면서 너무나 큰 잘못이기 때문에 돌이킬 수 없는 과오를 저질렀기 때문에 베드로의 꿈도 희망도 열정도 다 사라져 버렸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2번이나 이미 만났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다시금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신 그 말씀 따라서 영적 어부의 삶이 되기를 선뜻 나서서 자원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갈릴리 호수에 가서 물고기 잡는 어부로 돌아가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런 베드로를, 그런 죄 많은 베드로를 회복시키십니다. 어떻게 회복시키시느냐? 그 두려움을 다시 직면하게 하심으로, 상처를 줬던, 자기에게 아픔을 준 그 자리에 다시 가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 자리에 가서 거기서 죄가 사해졌다는 사실을 깨닫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 아픔, 그 상처, 그 트라우마를 기억나게 만드는 게 바로 숯불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며칠 전에 거기서 그 숯불 앞에서 베드로가 계집종 앞에서, 정말 하잘것없는 계집 아이 앞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까지 했거든요. 베드로에게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숯불이 활활 타오르는 것만 보면 그 생각이 납니다. 밤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악몽을 꿉니다. 괴롭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바로 그 악몽의 현장, 숯불 트라우마로 부르시는 겁니다. 그때 왜 목숨 걸고 주님의 제자라고 말하지 못했을까? 자기 자신이 밉습니다. 아무리 그 죄를 씻으려고 해도 그날의 그 실수에서 만회할 수가 없습니다. 죄의식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숯불가로 주님이 부르실 때 베드로 아마 분명히 그랬을 것입니다. 드디어 올 것이 왔다. 주님이 나를 추궁하시는구나. 주님이 나를 책망하시는구나. 베드로, 너 어떻게 그럴 수 있니? 다른 사람이라면 몰라도, 다른 제자라면 몰라도 너 맞아, 그럴 줄 난 몰랐다. 그렇게 책망할 때 아마 분명히 그랬을 거예요. 베드로 변명하고 싶었을 거예요. 주님, 그때는 너무 경황이 없었어요. 주님, 저는 그때 정말 그러고 싶지 않았는데 나도 모르겠어, 어떻게 된 건지. 그러고 싶었을 거예요. 그리고 통곡하고, 하나님, 예수님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제가 다시는 안 그럴게요. 아마 그러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그런 기회를 주시지 않으시는 거예요. 주님은 너무 편안한 모습으로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천연덕스럽게 생선을 구우십니다. 떡을 다시 굽습니다. 그러면서
악한 정성으로 살점 중 제일 좋은 부분을 떼어가지고 베드로에게 주면서 먹으라고 하는 거, 먹으라고. 그 뭐죠? 그게 바로 십자가 사랑이에요. 주님은 정죄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나 너 이미 용서했어 이렇게 다가서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회개하면 돼요. 하나님은 다 용서해 주세요. 아니, 우리가 회개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은 우리 죄를 다 용서하셨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예수 믿기만 하면 사실 내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다 용서해 주셨어요. 그 주님 앞에, 주님 제가 잘못했어요, 앞으로 안 그럴게요, 한마디만 하면 다 품으시는 거예요. 심지어 내가 그러지 않아도 주님이 날 품으시는데 주님 안 품으시겠어요? 지금 숯불 앞에서 고기를 구워주시고 떡을 구워주시는 주님은 사랑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 용서했어.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받는 이 회복의 축복, 용서의 축복은 거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철저히 주님이 대가를 치르신 결과입니다. 사실 숯불 앞에서 주님이 생선을 구워 주실 뿐만 아니라 떡을 떼어 주시는데, 아마 베드로는 또 생각이 났을 겁니다. 며칠 전 그 악몽스러운 그 밤에 주님이 떡을 떼어 주시면서 이것을 받아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나의 살이다. 떡을 받아 먹으면서 또 그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떡이 찢어진 것처럼 십자가 위에서 그렇게 온몸이 찢기셔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 떡을 받아 먹는 그 자리가 다시금 예수님의 희생으로 인한 치유의 현장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실수의 상징인 숯불 앞에서 은혜의 상징인 생선과 떡을 보면서 베드로가 깨달은 것, 아, 주님이 나를 용서하셨구나. 가슴에 멍이 들었던 상처가 녹아내립니다. 더 이상 이제 숯불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축복의 대상입니다. 범죄한 불꽃 같은 현장 속에서 이미 용서의 제물이 이글이글 타오르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숯불에 대한 알레르기가 끝납니다. 숯불에 대한 트라우마가, 상처가 없어져 버립니다. 이전에 숯불만 보면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이 숯불 앞에서 내가 주님을 부인했지. 그런데 오늘 이 밤을 계기로 베드로는 숯불을 보면서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캠파이어를 보게 된 겁니다. 여러분, 내가 용서받았다는 이 확신, 이것이 새 출발의 기초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 앞고 지금 엉켜져 있는 거, 얽혀져 있는 것 있으면 그냥 지나가지 마세요. 털어내셔야 돼요. 과거를 청산하셔야 돼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새해부터 안 그럴게요. 주님은 이미 우리 품으시고 용서하시는 겁니다.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또 하나는 신뢰의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신뢰가 뭐죠? 신뢰란 믿어주는 걸 말합니다. 믿어주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일을 다시 맡겨요. 믿어준다는 건 뭐냐면, 그래, 한번 기회 다시 줄 테니 다시 도전해봐, 이거예요. 베드로는 자기 인생이 끝난 줄 생각했어요. 이제는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내가 어떻게 다시 주를 위해서 일한다고 떳떳하게 말하겠는가. 그런데 주님은 아니야, 너는 끝나지 않았어. 나와 함께라면 다시 출발할 수 있어. 하나님 나라 위한 일꾼이 필요해. 나는 네가 지금 필요해. 주님 부르시는 거예요. 주님을 3번 부인했어요. 그래서 주님이 베드로에게 3번 똑같은 질문하세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아마 그렇게 질문했을 때 베드로와 예수님 사이에는 잠깐이지만 깊은 침묵이 흘렀을 겁니다.
분명히 베드로는 주님을 사랑해요. 그렇지만 예 주님 사랑합니다 옛날처럼 빠르고 분명하게 대답하기 어려운 겁니다. 짧지만 깊은 침묵 속에서 베드로가 생각합니다. 내가 정말 주님 사랑하나? 사랑하는 건 사실이지만 사랑한다고 담대하게 말할 수 없어서 그가 말을 이렇게 돌려서 말합니다. 네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하는 거 주님이 아시지요.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대답하세요? 내 어린 양을 먹여라. 한 번이면 충분히 예수님을 사랑하는 베드로의 마음이 표현됐다고 말할 수 있는데 주님은 지금 새 출발시키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또 물으셔요.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 더 사랑해? 또 베드로가 생각합니다. 분명히 주님 한번 대답했는데 왜 이걸 또 물으실까? 그러면서 또 침묵이 흐릅니다. 그러면서 네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죠. 내 양을 치라. 또 일을 맡기세요. 그걸로 끝인 줄 알았어요. 세 번째 또 주님이 물으세요.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 더 사랑해? 베드로의 마음에 근심이 생기는 겁니다.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한다고 말했잖아요. 그런데 왜 똑같은 질문 또 하시는 거예요? 베드로는 이미 말한 것 때문에 근심하지만 주님은 베드로를 새 출발시키고 싶으셔서 세 번 부인했잖아. 그러니까 너 세 번 시인해야 돼. 세 번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그 고백 속에서 내가 새 출발할 수 있는 거야. 베드로 대답하기를 제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지요. 그때 주님이 다시 말씀하십니다. 내 양을 먹여라. 나도 나를 포기하는데, 나도 나를 이제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십자가의 사랑은 놀랍습니다. 주님의 그 사랑은 너무나 놀라운 것입니다.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렇게 죄악의 깊은 자리에 빠졌던 나를 찾아오셔서 너 사랑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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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시면서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쳐라. 내 어린 양을 먹여라. 주님은 우리를 회복시키기 원하시는 겁니다. 새 출발하기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과거의 상처가 깊고 과거의 아픔이 깊고 과거의 잘못이 깊은 사람일수록 낙심하지 말고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주께서 회복시키시고 새 출발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한국에서 가장 많이 팔린 펜이 뭐죠? 모나미 153 볼펜. 얼마나 많이 팔렸느냐? 35억 자루가 팔렸답니다. 그 길이를 재니까 여기서 달까지 왕복 12번 할 수 있는 거리랍니다. 한국의 물가 동향을 이 모나미 볼펜이 얼마나 팔리는가로 측정을 한답니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모나미라는 말은 나의 친구, 좋은 친구 그런 뜻이고 153이라는 말이 뭡니까? 거기에 대한 학설이 분분합니다. 조사를 해보니까 153은 뭔가 1963년에 버스 요금이 15원이었고 볼펜 값도 10원이었는데 모나미 회사가 개발한 이 볼펜이 세 번째 볼펜이어가지고 15에다가 3 더해서 153 그럴듯하죠. 또 다른 학설이 있습니다. 한국 사람은 9라는 숫자를 좋아한다. 가보니까 1 더하기 5 더하기 3 9 그래서 153이다. 그런데 아주 확실한 기록에 남아있는 글들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모나미 회사의 회장님이 송삼석이라는 분이신데 이분이 신앙생활 하시는 분이신데 회사가 부도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회사가 완전히 망할 상황이 돼가지고 이런 방법 저런 방법 다 써보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기도원에 올라가가지고 기도하는데 자꾸만 죄가 생각납니다. 그래서 죄를 회개했답니다. 며칠을 거쳐서 눈물로 죄를 회개하는데 그 죄 회개한 내용이 무엇이냐? 세 가지. 첫 번째,
주여 주일 성수하지 않은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 주여 11조 떼어먹은 것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세 번째, 새벽 기도 나가지 않은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눈물로 회개하면서 주여 이 볼펜 들고 다시 시작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요한복음 21장 우리가 읽은 본문 바로 앞에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 잡았는데 빈 그물이었어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 던져라 주의 명령 듣고 그물 던졌더니 잡힌 물고기의 수가 153. 그런데 그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아하, 153 이 숫자 쓰자 하고 이 볼펜 붙잡고 주여 이 볼펜 축복하셔서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이 볼펜 하나씩 다 갖게 하여 주옵소서. 아마 그 당시 인구가 50억 정도였나 봅니다. 50억자로 팔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는데 오늘까지 35억자로 팔렸으니까 이제 15억자로 얼마 안 남았어요. 지금은 모나비 볼펜이요, 그 자루가 노랗게 바뀌어 있습니다. 더 예뻐졌대요. 값은 200원 20센트밖에 안 해. 계속 팔린다. 계속 팔린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우리 용서하시고 새 출발하기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새해를 맞이하기 전에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회개 기도드리고, 또 하나, 주님 저에게 다시금 사명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이 한 해 한 해 나이를 더 먹어가면 갈수록 밀려가는 인생인데 사명 발견하는 사람은 밀려가지 않는 줄 믿습니다. 오히려 삶을 이끌고 나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통해서 한 가지 더 우리가 받아야 될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주님 사랑합니다. 그렇다면 내 양을 먹여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나를 위해 충성하라. 그렇게 말씀해 주실 만도 한데, 아니요,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어린 양을 먹여라. 다른 사람에게 내가 받은 사랑을 나눠주라.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상처를 준 사람, 아픔만 남겨준 사람, 혐오스러운 사람, 결코 같이 있고 싶지 않은 그 사람, 주님에게 우리가 용서받은 것처럼 그를 용서하고 그를 선대하고 그에게 내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눠주는 삶을 살라. 여러분,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는 2012년 이 날이 다 지나가기 전에 이틀 남았습니다. 한 가지 정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정리. 이거 정리하면 모든 문제 다 풀립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떻게 정리하느냐? 십자가를 보세요. 수직 상태이기도 하지만 수평 관계입니다. 사람과의 관계를 해결해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끝나는 겁니다. 하나님하고는 좋은 관계지만 사람하고는 난 모르겠다. 아직 하나님은 나하고 완전히 관계가 회복된 거 아닙니다. 아내와의 관계, 남편과의 관계, 새해가 되기 전에 한번 정리하셔야 되지 않겠어요? 부모님과의 관계, 자녀들과의 관계, 교우들과의 관계.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해요. 그러나 다른 성도는 내가 사랑 못합니다. 그럼 주님이 그 사랑을 인정하실까요? 밀양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그 영화도 유명하죠. 이청준 씨의 벌레 이야기에서 그 영화가 나왔다고 하는데, 유괴범의 아들을 잃어버린 어머니가 어떻게 해서 이제 사형 언도 받고 죽을 날 기다리고 있는 유괴범에게 용서를 말하기 위해서 갑니다. 그런데 그 유괴범은 이미 예수님께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았다는 겁니다. 평안을 누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아이 잃은 어머니를 위해서 그동안 기도해 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영화를 놓고 여러 가지 시각에서 볼 수 있어요. 그 중에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될 거,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용서하신다는 겁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나는 일을 갈고 있어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용서하시고 그 사람에게 사명 주셔서 일을 맡기신다는 겁니다. 최고의 축복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용서하신 그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사명을 맡기시고 싶어하는 그 사람을 내가 용서하는 도구요, 통로가 되는 거, 이게 최고의 축복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를 풀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푸세요. 로마서 15장 7절에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만약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용서받고 신뢰받아 이제 삶과 사역의 전선에 서서 새해를 출발할 수 있다는 것을 진심으로 믿는다면,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 나랑 가까운 사람들, 그러나 왼수 관계되고 어려운 관계들에 있는 사람들에게 던지려고 했던 그 돌들을 내려놓는 겁니다. 이것이 2013년을 새롭게 출발하는 주님의 길이요, 축복받는 비결이 될 줄 믿습니다. 새 출발하기 원하십니까? 과거를 청산하지 않으면 새 출발할 수 없습니다. 용서의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주님이 날 믿어주시고 신뢰한다는 믿음이 내 마음속에 있어야 됩니다. 동시에 내가 다른 사람을 이렇게 또한 용서하고 신뢰해 주는 것을 회복할 때 우리 삶의 진정한 축복의 물꼬가 터질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